저는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한 사건으로 한번 같이 떠나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5세기, 정확하게는 AD 380년에서 AD 440년 사이로 가보겠습니다. 아일랜드 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일랜드를 여행 가보신 분이 있나요? 저도 아일랜드는 영국은 갔지만 아일랜드까지는 못 갔습니다. 아일랜드는 섬 중에 아마 가장 큰 섬이 될 겁니다. 지금은 1921년에 북아일랜드는 영국으로 넘어갔고, 그때 800년간 영국이 아일랜드를 식민지 삼았는데 1921년에 이제 영국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택을 하는데 북아일랜드는 우리는 영국에 속하겠습니다 해서 영국으로 갔고요. 나머지 아일랜드는 우린 독립하겠습니다 해서 800년에 영국의 식민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종교적으로는요, 북아일랜드는 개신교가 많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는 카톨릭이 더 많습니다. 혹시 아일랜드를 여행해 보신 분들이 있나요? 혹시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 가운데서 아일랜드. 네. 요번에 꼭 남편하고 건강하셔서 여행 갔다 오세요. 네. 네. 아일랜드라는 이 땅이, 이 나라가요, 섬나라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해적의 섬이다, 해적이 많았다. 실제로 해적은 있었어요. 근데 전체가 해적은 아니라 해적들이 많았고, 그 아일랜드에 작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소수의 나라들이. 그 전체를 그냥 아일랜드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이들 중에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해적들이 있고, 그 해적들이 영국이나 이런 데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판매를 한 거죠. 그때에 16세 된 남자아이를 잡았습니다. 그래,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너 해적이 될래? 노예가 될래? 그랬더니만, 저는 칼을 쓸 줄 모릅니다. 나는 칼을 쓸 줄 모르니까 차라리 노예가 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노예를 해라. 그래가지고 양을 치는 노예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영국에서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저 아일랜드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지금 어느 시기로 갔어요? AD 450년, 80년, 480년, 380년, AD 440년,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5세기라고 그냥 칭하겠습니다. 우리 편하게 5세기. 기독교라고는 전혀 안 들어올 때. 이 젊은이는 영국에 있을 때는 신앙인이었는데 노예로 갔으니 너무 낙심이 됐어요. 매일마다 기도했는데 몇 년을 보내냐면 6년을 거기서 보냅니다. 6년을 보내고 도망을 가게 됐어요. 이거 아주 그냥 그 과정도 너무 기가 막힌 아주 드라마틱한 저건데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가가지고는요,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그가 더 신앙이 깊어져서 목회자가 됩니다. 성직자가 돼갖고 보내고 있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너 아일랜드로 가. 지금 어디서 왔어요? 아일랜드에서 도망온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요? 아일랜드로 가. 너 목회를 아일랜드에 가서 해. 하나님, 제가 지금 아일랜드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거기 가면 저 죽어요. 제가 지금 도망왔기 때문에 저 잡히면 죽습니다. 아니야, 넌 아일랜드로 가야 해. 계속 들려요. 이분이 결국은 순종해요. 그래서 아일랜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지만 순종하고 그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분 있나요?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순종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정에 후회되지 않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혹시 주님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힘들어도, 내가 도저히 그 집에 갈 수가 없고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고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순종하고 그 일을 섬기신다면요,
반드시 거기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분은 아일랜드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만 그곳에는 기독교가 전혀 없었어요. 기독교라고는 전혀 없는데 이들 속에 있는 종교는 드루이드라는 교가 있었습니다. 드루이드. 사제를 드루이드라고 불렀어요. 드루이드. 한번 해보실래요? 어려워요. 드루이드. 드루이드인데 잘하셨어요. 이 드루이드교는 어떤 거냐면요, 자연을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하고 윤회, 돌고 도는 윤회를 신뢰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기를 갔더니만 기독교는 전혀 없는, 그런데 이 사람은 언어를 6년 동안 노예를 살면서 언어를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조금 배웠어요. 그 아일랜드어를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더듬대는 아일랜드어로 노예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신성시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등불, 불을 신성시했습니다. 불을 들고 길을 갑니다. 등불을 들고 길을 가는데 이분이 갖고 있던 영국서 배운 그 노래를 하나를 갖고 아일랜드 사람이 노래하는데 그 노래가 안타깝게 지금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찬송가에. 근데 새 찬송가에는 이게 있어요. 우리 모르는 노래예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불렀던 그 시대 노래가 지금도 전래되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나의 참, 이게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나의 참 소망 되신 주, 마음속에 오소서, 주의 길로 나를 이끄사 주 뜻 이루게 하소서. 새 찬송가 488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어요? 지금 저는 새 찬송가 노래를 부르진 않았어요. 혹시 지금 제가 가사 불러준 거 아시는 분 있나요? 네, 괜찮아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등불을 들고 그 드루이드교가 가득한 그 아일랜드 땅에 이분이 걸어가는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손을 들고 제가 세례받으면 안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될까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수도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을 만들고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놀라운 역사.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일인 거야. 그 땅이 유럽 땅에서 기독교가 가장 먼저 활성화가 된 나라가 아일랜드 땅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들이 자연을 숭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뭘 갖고 가르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 좋은 게 없을까? 이들은 자연을 좋아하지. 그래서 뭘 갖고 가르쳤냐면 세입 클로바를 갖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세입 클로바, 네잎 클로바를 갖고 왔습니다. 요게 지난 장례식장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꺾어다가 줬어요. 목사님, 요거 가지세요. 가지고 제가 요거는 네잎입니다. 세잎이 아니라 꺾어질까 봐 조심해야 돼. 세잎 클로바를 갖고 한 잎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누굴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죄를 속량하시고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에는 누굴 보내줬냐면 성령을 보내줬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이러면서 세입 클럽을 갖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사람들이 나도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나도 고백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가 5세기였습니다. 5세기까지는 거기는 전혀
가니스트,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이 누구냐면 패트릭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들어봤나요? 패트릭, 세인트 성자 패트릭입니다. 이 패트릭 하면요, 이게 지금도 유럽 땅, 미국 땅에서는요 3월 17일이 되면 이 사람이 들고 세입 클로바를 갖고 설명을 해서 이 세입의 그린 색깔을 기념해서 3월 17일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그린색 칼라를 내 몸에 있는 사람을 한번, 그린색 칼라 됐어, 뭐 양말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린 칼라를 지금도 3월 17일 날은 지키면서 세인트 패트릭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변화시킨 거예요. 이 한 사람. 이분은요, 여러분 그 아일랜드가 인구가 8만 명일 때가 언제였냐면 800만 명일 때가 1840년대 대기근이 옵니다. 감자의 대기근이라고 역사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카터팔른의 대기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자가 주식이었는데 대기근으로 사람들이 200만 명이 죽습니다. 1840년에. 그럼 몇만 명이 몇 대 몇이, 그 뭐지? 4분의 인구의 4분의 1인가? 4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은 거예요. 그때에 1840년대에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이주가 시작됩니다. 어디로 이주하냐면 미국으로 가는데,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시죠? 대서양을 지나가는, 유럽에서는 미국을 가려면 대서양을 지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타이타닉호의 3등 칸에 늘 타고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일랜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갔냐면 지금 미국의 인구 중에 가장 많은 분포가 어디냐면 14%를 차지하고 있는 게 독일계입니다. 2등 1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아일랜드 사람들이에요. 지금 미국의 아일랜드계가 두 번째인데, 여기에 아일랜드계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유명하냐면요, 존 F 케네디,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 또 클린턴 대통령, 또 누구죠?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아일랜드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1840년 이후에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떠나갔는데, 이 모든 것에 이 나라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그 나라의 역사를 바꾼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3월 17일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는 그 나라 사람도 아닌 영국계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킨 바로 패트릭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강원도 땅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와서 민족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리더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국가를 바꾼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갈라디아서에 교회를 흔드는 또 놀라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변화를 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은 바울에 관한 이야기로 갈라디아서 2장을 갖고 잠깐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그 바울은 어떤 일을 했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뭘 갖고 들이대냐면 다른 복음을 갖고 왔습니다. 바울은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하는데, 바울이 그 몸부림에 인생의 예루살렘을 몇 번 올라가냐면 자신의 생애 동안에, 혹시 바울이 예루살렘을 몇 번 갔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매우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건 어려워요.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몇 번이나 갔었나요?
몇 번이요? 4번.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권사님? 제가 손을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겠지. 4번이에요, 권사님. 박 권사님 말씀대로 4번인데, 바울은 인생의 4번이 그 예루살렘의 방문이 큰 역사를 만듭니다. 한번 간략하게 요 4번 여행을 빨리, 제가 성경 들은데 잘못하면 졸리울 수 있고 피곤할 수 있어요, 날이 더우면. 근데 여러분 집중하면 5분이면 설명을 딱 끝낼게요. 요 4번 여행, 아예 졸 것 같으면 지금부터 주무셔. 근데 정신 차리고 들으면 4번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첫 번째 여행은 언제였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뜨거운, 나를 왜 주님을 만났지? 왜 찾아오셨지? 그리고 자기 인생에 큰 은혜를 받고, 바울이 3년이 있다가 지나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납니다. 베드로나 사도들, 먼저 믿었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이 바울을 너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멀리합니다. 이름도 바울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개명이 됐지만 사울이라고 계속 부르면서 너하고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고 가족이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울이 1차 예루살렘을 찾아갔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도행전 9장 26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02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래서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를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은 다소에 가서 보냅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서 보내고 있는데, 이게 1차 예루살렘입니다. 다소에서 보내고 있는데 그 다소 땅에 누가 찾아오냐면, 누가 오죠? 바나바가 옵니다. 사울아, 너 그러지 마. 나하고 같이 일하자. 내가 교회를 이방 땅에 개척하려고 그래. 거기가 어디냐면 안디옥이라는 데인데 그 땅에 가서 나하고 같이 사역을 하자.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1년을 보내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생애를 살면서 진짜 크리스찬은 처음 봤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정말 크리스찬이야. 자,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보겠습니다. 이때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25절. 사도행전 1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계속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가보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이 기근이 나는 거가 환상 가운데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기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기근이 납니다. 29절, 그때에 그곳에 있는 안디옥 사람들이 부조,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고 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부조를 갖고 돈을 갖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을 갑니다. 이게 두 번째 예루살렘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여기까지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들하고 헌금을 갖고 갔으니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나 베드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편할까요? 좋을까요? 아까 첫 번째는 불편했어요.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헌금을 갖고 간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난 걸 도와주러 간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있는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이들을 따스하게 맞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켜봐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인생의 첫 번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두 번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자,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뭘 전했나요?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 갈등이 생기니까 문제가 시끄러워져.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바울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어떻게 하나요? 누구를 데리고? 디도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세 번째 예루살렘을 또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이게 세 번째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세 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는 거절, 관계가 깨졌어요. 두 번째는 관계가 성립됐어요. 세 번째는 바울도 도움이 필요했어요.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만 회의를 하는데 1절 어떻게 하나요?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얘기해 보세요. 의장이 시켰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만 법대로 하세요.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가요?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아니, 이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들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누군가가 같이 왔는데 갈라디아에서는 이름이 나왔어요. 디도라고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름이 없어요. 근데 디도입니다. 디도와 함께 왔는데 1절에 어떤 사람이 법대로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스톱.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는 바나바에게 도움이 됐나요? 바울에게? 아니면 멀리 했나요? 멀리 했던 사람. 그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방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13절 보세요.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뭐라면 이방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다. 지금 누구를 돕고 있나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돕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 그곳에 첫 번째 멀어졌던 인간관계, 두 번째 관계가 좋았는데 세 번째 그들이 돕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돕는 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언젠가 그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돕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첫 번째 왔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을 멀리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두 번째 왔습니까? 언젠간 여러분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세 번째 왔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협력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자, 이제 쭉 나갈게요. 여러분 이미 오리엔테이션이 됐어요. 네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가가지고 재판받고 로마로 복음 전하는 거죠. 그건 오늘 본문에 안 나오니까 스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4번을 갔다. 여러분 1장에 18절 그 후 3년 만에 3년이 지나서 다메섹에서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 못하였나? 왜? 그들이 멀리한 거야. 이게 예루살렘 첫 번째 방문입니다. 이해가 되죠? 요 얘기야. 첫 번째 방문한 거예요. 3년 만에,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그리고 2장 1절 몇 년? 14년 후에. 그럼 모두 몇 년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바울이 17년,
예수 믿고 17년 만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때는 예루살렘이 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요거는 세 번째예요. 예루살렘에 회의를 간 거야. 세 사람이 자신들의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면 2절 뭘 따라? 계시를 따라,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우리는 몰라요. 항상 복음을 따라. 왜? 우리를 갖다 틈틈이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4절, 가만히 들어온 누가 있어요?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엿보고, 엿보다라는 건 스파이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틈틈이 엿보는 거예요. 스파이하면서 그들의 목적은 율법과 할례를 내 속에 집어넣어서 나로 하여금 뭘 만들길 원하냐면 우리를 종 삼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율법과 할례에 종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거짓 형제들의 스파이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날마다 계시를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복음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뭘 했다?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예루살렘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친교의 악수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이방 사람 디도는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자신들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은 누구에게로? 할례자에게로, 유대인들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서로 협력하고 갈등 갖지 않고, 서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만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손잡는 역사가, 하나님과 같이 가는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축복의 역사, 손잡는 역사, 놀랍게도 곳곳마다, 직장마다, 가정마다 갈등에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 손잡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크리스찬들이 손잡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친교의 약수를 하였다. 손잡는 역사. 날은 덥지만, 조금 덥지만 옆 사람에게 한번 손을 잡아, 혹시 불편하면 그냥 스킵하시고요, 불편하지 않으면 한번 손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손잡는 역사가. 심우섭 장로님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아, 잡았어. 네, 잘하시. 권사님이 잡아준 것 같아. 장로님은 그냥 손잡을 권한도 없어. 권사님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네. 가정마다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마다 회복되는 손잡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주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길이 열리는 줄 확신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면요, 계시를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손잡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유력자들도 보내주시고, 바울과 멀리했던 사람들이 손잡아주고, 나하고 지금 거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수만 가지 그런 예화들은 너무 많아요. 구구절절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몇 주 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디아코니아 2단계 꿈의 땅을 하는데 어떤 형제가, 제가 전도가, 우리 청년들이 전도지를 줬더니 학생들이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뭘 하겠다 그랬어요. 그분이 혹시 기억나세요? 피자집, 피자 한다 그랬죠. 피자. 이분이 진짜, 누가 웃으셨어? 왜 웃었어, 권사님? 네? 왜 웃었어? 이분이 진짜 피자집을 열었어,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우리 목회자분들이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오픈식이니까 예배를,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하나님, 피자 가게 이름이 상호가 뭐냐면, 여러분 피자는 어디 이태리 음식 뭐 막 이름이 멋있잖아. 근데 이 집은 이름이 특이해. 감동 피자야. 감동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감동, 사람들의 감동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 피자 모자를 딱 쓰고 계셔. 감동 피자. 그래서 맛을 봐야 되잖아. 일단 맛이 있어야지. 맛이 없으면 감동이 아니지. 그래서 먹어봤어. 자, 내 얘기는 또 안 믿을 수 있잖아. 우리 전성민 목사님, 그때 먹어본 맛을 한번 설명해 보시오. 어떠셨어요? 네? 덜 맛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시네. 큰 감동을 받았대. 이게 무슨 양에 있어서 피자에 보통은 이렇게 살짝 올리는데 이렇게 올려. 한쪽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못 먹어. 이렇게. 너무 감동이야. 이분이 목사님, 저희가 화덕을 2개를 준비했습니다. 왜? 이게 학생들에게 나갈 때는 엄청 많아서 전도용을 쓰려고 화덕을 2개를 해놨으니 이제 준비만 하십시오. 이제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말만이라도 너무 감동이야. 세상에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을 거의 못 만났어. 너무 감동이야. 이 말만 들어도 준비가 다 됐다는 거야. 저는 이분의 사역이 지금부터 시작인데 앞으로 하나님이 이분에게 어떤 거를 통해서 역사할 걸 기대해 봅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일하실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분 말씀이 늘 성경을 쓰고 있었대요. 근데 교회 갈래? 그날로 그냥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광고를 낸 거예요. 주방에 봉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손 들은 거야. 나 봉사할게요. 아마 이따가 가면 이분 지금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냥 남자분이 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안 되니까 나 전도하겠습니다. 복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이분은 그냥 복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이곳에 책임지실 거다라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만 산다는 게 쉽진 않아요. 현대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절대 하나님은 손해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타이타닉호 아까 말씀을 했는데 타이타닉호에 소개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타이타닉호에 존 하포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하포 목사님이 시카고 무디 교회에 이분이 30대에 설교를 너무 잘하셨나 봐요. 은혜로운. 그래가지고 이분을 초대를 해갖고 타이타닉호를 탔는데 이분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7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여자아이 애나라는 아이인데 얘를 데리고 배를 같이 탑니다. 얘를 놔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풍랑을 만난 거야. 이건 이제 그 가족이 같이 있을 때 사진이야. 그 애나 그 사모님, 목사님, 이제 사모님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애나, 걔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배를 탄 거야. 그리고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갖고 그때 이 조건이 이런 거래요. 순서가 보트로 이제 타야 되는데 이제 그 작은 보트로 옮겨 타는데 여자 아이들이 타고 혹시 엄마가 없는 사람은 아빠가 같이 탈 수 있대요. 아이를 위해서. 그럼 목사님은 자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격이 돼요. 근데 목사님이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안 탔어요. 애를 딴 사람에게 부탁해요. 우리 아이 좀 데리고 타주십시오. 애나에게 아빠가 곧 갈 테니 걱정하지 마. 가라. 그리고 이분은 라이프 자켓을 딱 하나를 얻어서 입었어요. 라이프 자켓, 구명조끼를 입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뭘 했냐면, 여기서 나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사람마다 다니면서 Do you believe in Jesus? Do you believe in Jesus?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누구한테, 우리 형제 Do you believe in Jesus? 응? Yes, I do.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분은 다니면서 수영을 하면서 사람들마다 물어보는 거야. Do you believe in Jesus? 근데 한 사람이, 젊은이가 아주 귀찮아하는 거야. 왜? 이 젊은이 보니까 구명조끼가 없어요. 목사님이 당신이야말로 지금 구명조끼가 필요하네. 왜?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믿어야 되는 거야. 나는 예수 믿어. 당신은 필요해. 옷을 벗어서 그 형제 젊은이에게 옷을 줍니다.
라이프 자켓을 던져줬어요. 그리고 또 수영을 하면서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갑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Do you believe in Jesus? 그런데 사람들이 Yes I do, Yes I do인데 그 젊은이 다시 그에게 간 거야. 이제 목사님도 지쳐가는 거야. Do you believe in Jesus? 그 형제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찬양대원 찬송가 338장 찾아놔. 338장. 지난주 참 잘했어요. 338장.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옆 사람에게 그 조나폰 목사님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우리 해봅시다. Do you believe in Jesus?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은 물속에 그 청년에게 다시 한번 하고는 그냥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목사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1400명이 죽습니다. 700명이 살고 1400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10년 후 산 사람들의 모임이 열렸어요. 10년 후 큰 집회를 열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순서에 한 사람, 손을 들고 젊은 사람이, 중년의 한 남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제가 나중에 알으니 존 하퍼라는 영국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인생의 마지막 전도자가 저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10년 전에 그때의 그 상황을 잊을 수 없이 나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두 가지 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내가 물속에서 아무 구명조끼가 없이 수영을 하고서 나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헤매고 있을 때 어떤 분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나는 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입던 옷을 너가 필요하겠다며 나에게 줬습니다. 나는 그때 그 상황을 지금도 잊을 수 없고, 그때 소리가 어디선지, 나는 그게 어디서 들린지 모르는데 무슨 악기 연주 소리 같은 건데, 그 소리가 그 바닷가의 정막에 흐르는 곳에 계속해서 악기 연주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두 소리를 지금도 내 인생에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패트릭, 그는 나라를 살렸습니다. 한 나라를 살린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면은요, 민족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젊은이를 살렸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복음으로 살렸는 줄 믿습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도 내가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남편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직장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에 복음의 확신, 그 확신을 갖고 저희들이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을, 복음의 확신을 들고 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힘을 모을 사람을 보내주고 갈등 속에 있는 사람도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손을 함께 붙들 역사를 만들 줄 믿사오니, 지금이 예루살렘 첫 번째 방문으로 낙심하고 있지 말고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